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예. 인구조사를 했는데 157만 정도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조사한 동기가 뭐냐면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한순간에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헛된 마음이 그 속에 자리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쫓기든지, 적에게 쫓기든지,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침을 당하든지 선택하라. 다윗이 선택했죠. 3일 동안 내가 마저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고 선택했어요. 근데 그때 3일 동안 3일을 다 못 미쳐서 죽은 숫자가 얼마냐면 7만이 죽었어요. 7만이. 한 사람의 죄가요 7만이 죽어도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메마름이, 목마름이 있는 거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네?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해야 될 그런 갈급함이 그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나단의 타작마당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오나단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하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항상 뭘 생각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징벌을 받아야 내 죄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 우리 매일 죽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려오면서 그 제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뭐가 죽어요? 춘향이 죽거나 아니면 소가 죽거나 염소가 죽거나 그걸 죽여야 내가 사는 걸 아니까.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죽일 때는 자신이 죽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각을 다 뜨고. 그럴 때 그 마음이 내가 죽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죽는 걸.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오나단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오나단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었던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가 오나단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전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5절에 있던 말씀도 있는데 5절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모형을 봤어요. 아니, 실제를 봤어요. 원형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체와 원형을 보았어요. 그 성전과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하다못해 등잔까지도, 그잖아요. 살구꽃 모양의 등잔까지도 다 하늘의 실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도를 쫓아 지으라.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았어요. 원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건 뭐예요? 모형이에요.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성전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며, 혹 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정말 마냥 좋고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겠어요? 네? 예배에 대한 그런 정말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면 지옥이 아닐까요? 네? 정말 가장 좋은 곳인데 왜?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원형이고 실체예요. 그 모양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 또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한 5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역대상 22장에 보면 22장인가요? 역대상 22장에 21장에 보면 다윗이 넘어졌고요. 2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막 희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도록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막 다 준비했어요. 감사함으로 준비했어요.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준비하니까 나중에는 29장쯤 가면, 역대상 29장쯤 가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헌신하고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가진 은금 패물들을 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그렇게 헌신한 그 모습들을 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또 지어졌는데,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그것도 한 500년을 흘러왔어요. 그러고 나서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났죠.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70년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성막에서 500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서 500년, 그리고 또 이렇게 스룹바벨 때 이렇게 만들었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헤롯이 만든 성전, 다 아주 무너졌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시간이 한 46년,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흘렀대요.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책이 역대기죠. 왜냐하면 역대상하를 썼던 게 뭐냐면 열왕기상하가 있잖아요. 사무엘상하도 있고 열왕기상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또 썼던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내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또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걸 하지 말자고 그래서 역대기를 썼고요. 그때 이제 나왔던 성전을 건축할 때 당시에 썼던 게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학개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 성전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였던 아주 잔인한 왕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그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라는 건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돔, 에서의 후예.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지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뭘 가리킨다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오셨다는 건, 멜기세덱이 뭐예요? 멜렉과 뭐였죠? 세덱이. 세덱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죠? 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를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지만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을 보는 게 좀 빠르겠죠?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를 받는 게 뭐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침례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받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예수로 이 땅에 멜기세덱으로 오신 거죠. 그가 레위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가 그냥 계속 이 땅에 육신으로 계속 계셨다면 그는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으셨겠지만 그는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죠.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라지나요? 우리는 또 계속 짓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계속 매번 양을 가지고 막 나갈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매번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대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네, 깨끗이 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의미 같아요. 저도 갑자기 왜 히브리서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갑자기 저도 생각지도 못한 히브리서를 하면서 이런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놀래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누군가에게 또 깨닫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셔요. 할렐루야. 그가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그잖아요. 그것도 왕이 되시잖아요. 샬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이 불가능하거든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케 하시는 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인비테이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세우신 거예요. 피스 위드 갓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샬레망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원형이시죠. 그가 참 실체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셨기에 그래서 그가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주 앞에 나와 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라고 있어요. 이제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런 거 NLT에 보면 Here is main point라고 써 있어요. Here is main point. 여기에 뭐예요? 포인트가 있대요. 뭔 말이에요?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점이. 아마 개정개혁에는 요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점이라는 게 뭐냐면 케팔라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케팔라이온이라는 게 요점인데 이걸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부장이 물어요. 너는 네가 로마의 시민이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얻은 거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얻었다. 나는 날 때부터야 라고 바울이. 난 로마 시민인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막 이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할 때 돈을 말할 때 케팔라이온이라는 뜻을 써요. 그 단어를 썼어요. 케팔라이온. 결국은 뭐냐면 요점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 문제는 뭐냐면 돈이야 돈 그런 거예요. 그죠?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경제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과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점은 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요점은 뭐예요? 우리의 포인트는 돈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우리의 요점은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저스티스를 썼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그가 썼던 게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게 나와요. 돈 때문에 가치와 신앙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린 한번 보면 새치기라는 거죠. 새치기는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새치기는. 근데 뭐 돈이 들어가면 새치기는
나쁜 것이다가 어떻게 되냐면 돈이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바뀌어요. 대책에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1등석을 타거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 아니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은요, 따로 먼저 들어가요. 따로 먼저 들어가요. 물론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이렇게 먼저 모시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먼저 들어갈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해요. 채찍이잖아요, 분명히.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해요. 병원에 가도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막 줄을 쫙, 서울 같은데 병원 가면 막 기다려야 되는데, 특진비라고 해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내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은 돈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은 돈을 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어느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페널티적으로 돈을 물려요. 10분 늦으면 뭐 2,000원. 30분 늦으면 뭐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물려요. 근데 나중에는 또 뭐가 되냐면 이게 특권이 돼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사정상 늦을 수도 있지. 근데 돈을 낸다는데 뭐 이렇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래 페널티를 매기는 건. 늦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을 내는 건 늦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늦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가진 자의 의식이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도 똑같아요. 교회로 들어와서도 자꾸 돈이 많은 교회들은 뭘로 하냐면요, 돈으로 해요. 돈으로. 어디 크게 그 교회를 지은 어떤 교회를 가고 보니까 거기는 청소를, 용역을 써서 청소를 한대요. 성도들이 청소 안 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돈을 많이 쌓아두면 뭘로 해요? 돈으로 가요. 돈이 없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뭘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뺏기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숨어 살기도 하고,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너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왜? 돼지세상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 이름을 불러요? 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식당 봉사 같은 것도 막 다, 예전은 막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청 맡겨서 막 하기도 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솔리스트 같은 사람, 신앙도 전혀 없는데 그냥 재능이 있다고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그거 누가 받아요? 그걸 하나님 받아요? 받기를 나라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뭐 얼마 줘요? 얼마 줘요? 근데 우리는 안 줘요? 저는 절대 안 줘요. 그거 안 해요. 돈은 세상 가서 버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있는 것으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돈이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지금 내게 있는 게 뭔지. 내게 있는 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막 내가 하나님 믿는 그런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목표가 돈이라고요? 광야에서 뭘 먹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광야에서 뭘 먹든지 만나를 먹든지 뭐 메추라기 먹든지 그게 무슨 문제예요? 광야에서 할 건 뭐냐면 빨리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월은 평준화를 시키고 죽음은 재배치를 시킨다고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세월과 죽음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세월이 자꾸 가요. 우리는 그거 느껴요. 세월이 가면서 느껴요. 50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의 평준화예요? 지식의 평준화. 잘 아시네요. 60대는 외모, 미모. 60대에 자꾸 외모 붙드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죠. 세월 가는데 관리해도 60대라니까요. 70대는 뭐예요? 정의 평준화. 80대는 뭐라고요? 재물의 평준화. 가져도 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죽만 먹고 살아요. 집은 100평에 살고요. 돈은 막 진짜 썩어질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쓰기는커녕 그냥 그 혼자 그곳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 죽만 먹고 살아요. 그것도 죽도 거의 미움처럼 만들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 돌아가셨네. 그렇게 사셨어요. 80대는 뭐가 된다고요? 재물의 평준화. 90대는 뭐예요? 사망의 평준화. 그죠? 살았으나 죽었으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90대 되면 그래요. 근데 죽으면 뭐라고요? 재배치. 가난한 자는 뭐예요? 부함을 자랑하래요. 야고보서 1장에. 할렐루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고백하잖아.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낮은 자는 뭐예요? 솔직히 높은 게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높은 걸 자랑하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왜 나는 기도하면 들어주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부자는 어디로 가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는 재배치 되잖아요. 시커 높은 곳에서 향락하면 연락하면 즐기다가 결국 지옥에 가장 뜨거운 데 들어가고, 나사로는 뭐예요? 물 한 품에 들어가고 죽으면서 뭐예요?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풀과 같고 정말 햇볕 쨍쨍 내렸을 때 풀의 꽃과 같다고요. 이뻐요? 잠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침 한겨울고 새벽에 이슬 같다니까요. 해만 뜨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벌써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사라지고. 그죠? 죽어버린 거예요. 나도 그래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그 실체가 뭘까요?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원형은 영혼이에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집이에요. 이거는요, 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나에게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내게 판단하게 하는 이 지정의를 가진 이 영혼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실체를 자꾸 육체로 봐요. 눈에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살아요. 왜?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왜 자꾸 모형을 붙들고 살아요?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게 실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모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실체요, 원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그것이 5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실체와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원형은 하나님 하늘에 있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모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실체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본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실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양과 그림자만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는 게 뭐예요? 육체가 실체래요. 영은 그림자래요. 그래서 맨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실체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죄 많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막 그렇게 한탄할 때 천사가 와서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깨끗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린 모형을 붙들고 살면 불쌍한 겁니다. 우린 실체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실체를,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새 언약에 관한 것. 새 언약에 관한 건 뭐냐면 실체에 관한 거라고요.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17장은 또 이제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1절에서 34절까지 다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셔서 가지고 왔죠, 모세가.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휴대폰에만 봐도 뭐예요? 크레딧 카드가 어디로 들어가요? 휴대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그걸로 결제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비행기 타려고 공항 가면요, 나갈 때 이렇게 눈에 홍채를 하거나 손에 이렇게 해서 뭘로 하죠? 저기로 하죠. 출국할 때 정맥 인식이라고 그러네요. 출국할 때 정맥 인식을 하거나 홍채 인식을 하거나.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는 밖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밖에 있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뭐예요?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하는 거 외에 다른 곳에 막 신경 쓰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하는 것만 해도 막 과부하가 오니까. 저 집사람이 저한테 뭐 먹을 거야? 몰라.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알아서 해줘. 선택을 알아서 좀 해줘. 그냥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다, 근데 또 다 해줘요,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 예? 처음에 약속이라는 게 나오고 언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언약이라는 디아다케라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뭐였어요? 에판겔리아라고 그랬죠. 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에판겔리아. 우리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언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뭐예요? 이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네? 이건 좀 달라요. 디아데케하고 달라요. 디아데케는 달라요. 네? 마치 막 유언이 성취된 것처럼. 네? 죽어야만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모든 복들을, 예?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고 성령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관계는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관계는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정규직이라고요. 정규직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규직 직원은 뭐 잘릴 염려도 없고요. 뭔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은 일한 만큼 받잖아요. 예? 뭐 시급을 받든지 일당을 받든지 일한 만큼 모든 게 다 되는데, 정규직은 그런 게 없어요. 아파도 돼요. 아파서 병원 가서 쉬어도 월급 나와요. 정규직은. 아니 선생님들은 방학 때 애들을 안 가르치는데도 월급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정규직이라. 관계 속에 있는 거니까.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실수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책망하시더라도, 혼을 내시더라도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됨이라는 건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내가 무슨 주인 돼서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막 밥 먹는 것부터 내가 빨래하는 것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취를 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집에만 오면 뭐요? 엄마 밥 줘. 네? 엄마 빨래 해줘. 엄마 나 팬티 없어. 팬티 사줘. 막 이러고 다 해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일로 만나는 존재.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이 이 자녀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6장에 나오는 게 믿음의 초보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러죠. 초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태초에서 나왔어요. 아르케에서. 아르케라는 태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in the beginning. 시작처럼 뭐예요? 그냥 맨날 거기가 있어요. 초보예요. 그게 아니고요.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요. 할렐루야. 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3시 한 20분까지 준비한 말씀이라
잠깐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길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